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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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고 자책하면서 제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부를 위해 늘 힘써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께서 오로지 바라보시기에 기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여름, 우리는 다시 태국을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임마누엘 센터를 시작으로 치앙다오의 기다림, 메수어의 따스함, 치앙라이의 그리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21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센터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찬양과 드라마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양한 활동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십자가 이거 잘 몰라, 뜻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하고 이런 거 걸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 전하고 십자가 의미를 알면 바로 그냥 믿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갑작스런 비바람에 당황했지만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가 이 비를 흠뻑 맞고 그늘을 만들어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늦은 밤 치앙다오에 도착한 우리를 애기들이 다 저를 기억해주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은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는 게 더 귀한 일처럼 보입니다. 애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작별의 순간 우리를 꼭 안고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먼저 그들에게 다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 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 인사하고 가는데 애들이 엄청 울면서 다 안아주더라고요. 신호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안아주고 그리고 계속 웃어주고 저희가 오히려 사랑을 받고 가는 그런 선교였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 만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메수어의 아이들. 비좁고 더운 공간 속에서도 재밌어요, 행복해요라는 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 안에 담긴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데웠습니다. 사랑은 공간보다 환경보다 더 깊고 강하다는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치앙마이 임마누엘 공동체. 익숙한 얼굴과 그리운 마음이 하나 되어 늦은 밤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들 워십 어땠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너무 멋있었다 그걸 말해주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같은 찬양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태국어로, 그들은 한국어로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가슴에 다가오는 깊은 감동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왔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를 연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는 함께 노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태국 선교 C팀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씨. 안녕하세요. 저는 제19회 태국 단기 선교 C팀으로 태국에 다녀온 청년부 조준하입니다. 간증에 앞서 저를 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3년에 갔던 제17회 태국 단기 선교는 아이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던 선교였다면, 이번 25년 선교는 가디너스라는 주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신 선교였기에 공동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태국 선교는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3년 군대 입대해서 올해 6월 전역을 앞두고 군부대 안의 분위기, 그리고 군종병으로서 군교회 목사님과 군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6개월 연장 복무를 신청하여 임기제 부사관으로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선교에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행정보육관님께 태국 해외 선교를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봤고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아했던 간부님이셔서 3일에 한 번 꼴은 선교 가도 되냐고 여쭤보며 괴롭혔습니다. 보육관님은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청 마감 전날 행정보육관님과 함께 군기 교육대 당직을 서게 되어 새벽에 보육관님께 보육관님 저 태국 선교 가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기도 하고 제가 갈 상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보육관님께서 엥 갑자기? 라고 하셔서 저는 바로 그럼 가도 됩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얼떨결에 태국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저를 태국 선교로 인도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교회 형 누나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슷한 체험을 하게 하신 적도 있지만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선교는 더 놀라웠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지는 치앙다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모두 저희를 사랑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첫날 저희는 너무 늦게 도착했기에 공연 사역은 하지 못했고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아이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잘 시간인데도 굳이 저희가 먹은 음식을 설거지하겠다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끝까지 저희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학교에 갔다가 학교 안 아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계곡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계곡 밑에 있는 돌에 엄지 발톱이 들렸습니다. 이후 조심하며 물놀이를 했지만 상태가 나빠져 태국 현지 보건소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팀원 중 한 명이 잃어버렸던 여권을 공항에서 찾았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입과 얼굴은 기뻐하고 행복했지만 저에게 처한 상황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아직 공연 사역을 한 번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쳐서 사역을 못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건소를 갔고 살면서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발톱을 뽑을 때 너무 아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빼고 나니까 걷는데 문제가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선교지인 메스워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치앙다우 교회에서 빨래를 했지만 다 마르지 않아 다음 선교지에서 빨래방을 들르자 하고 빨래방에 갔습니다. 빨래방에 세탁기 4대 중 2개는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그래도 2개라도 사용하려 했지만 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지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와 주시는 상황이 있었고 빨래도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빨래가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이 18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교지 공연 사역 시작이 18시인데 빨래가 끝나는 시간이 18시 30분이라니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현지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니 다음 날이 아이들 공휴일이니 늦게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교팀은 먼저 출발하고 빨래팀은 마저 빨래를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좌충우돌 서툰 저희들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를 마치고 마지막 선교지인 임마누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뭔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 다 보답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비했던 게 모두 잘 되었습니다. 공연 사역도 틀리지 않고 주제 찬양인 은혜도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임마누엘 친구들이 보답으로 찬양을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불렀던 은혜의 반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머지않은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국어로 은혜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은 그것을 듣고 한 번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감동과 찬양을 듣고 더 열심히 움직이며 임마누엘 교회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목이 상할 정도로 응원을 했고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출발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알기에 모두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처한 상황에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저희는 서로를 더 의지하는 마치 전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이 더욱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를 비롯해 선교 팀원들은 더욱 깊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시련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교회 청년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사랑, 격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윤길중 담임 목사님과 김성년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며 식사도 대접해 주신 성도님들, 선교팀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써준 선배 누나 등 이 모든 분들의 사랑이 저희가 힘들 때마다 버티게 해주었고 힘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저희 공동체에서 받은 이 큰 사랑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 주제 가디너스처럼 우리 영등포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간증이지만 따뜻한 격려의 마음으로 들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준하 청년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를 교회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하나 둘 셋 셀 동안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장 그 친구에게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만약 그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8가지 팔복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복의 길을 제시하였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 팔복을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놀라운 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이 단어,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흔히들 감정과 연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해할 때 그 중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차가운 머리에 뜨거운 가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냉철한 지식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러한 사람을 이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지 이 한 가지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모두가 다 마음의 역할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게 되는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러한 말씀을 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샘솟아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들 잘 쓰시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예, 그 어근에서 파생된 곳이 바로 카타로스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에 더러워지고 얼룩진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질이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성질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정결성과 그리고 하나의 단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은 구약 시대에서는 정결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당시에 율법을 통하여 정결 예식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여시며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 문제에 대해서, 이 청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 정결 문제로 자신들을 흠이 없게 하려고 마치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손발을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들어가고 나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씻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만 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정결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겉만 깨끗이 하는데 열심히 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늘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을 자랑하는 내세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 예식,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결법을 레위기서에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겉만 깨끗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겉만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흔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겉만 번지르하면, 겉만 예쁘고 잘생기면, 겉만 화려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로 놀랍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사단은 예수님과 반대로 이 세상을 유혹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보다 외면과 자신의 능력과 스펙을 쌓아가는 데 치중하며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병원 중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가는 곳이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신과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정신과 환자들은 늘어가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성형외과, 피부과가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외의 진료를 보는 병원들은 점점 더 환자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 가고 있대요. 소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줄어드니까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점점 환자들이 줄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내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 계속 내적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과 우울증이 늘어서 정신과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러한 외적 청결,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청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과 정결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잡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그 중간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정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음식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로 하여금 함께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문제는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르다의 음식보다 마르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원하고 계셨는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보다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런 능력,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그런 뜻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께 난 이런 걸 할 거야. 나는 오늘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맛있게 드시도록 해줘야지 라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의 마음이 분주해. 한 가지 마음만 가져.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불러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배가 흔들려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야,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도 그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한테 명하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물 위를 걸어가서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진짜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다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의 어떠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아 올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만이 존재했을까요? 어떤 한 가지 마음만이 존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내가 물에 빠져가는 이 절박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마음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그때 즉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다시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걷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주하는 가운데 다시금 배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 다른 어떠한 마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죽는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문에서 죽는다라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을 그때 그 즉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란 무엇이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 율법을 지키는 그 정결함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 율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켰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지켰는데,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 내 삶은 억울해서 어떻게?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권력이 나를 구원해주고 어떠한 힘이 나를 구원해주니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권력자들과 가까워질까? 저분을 찾아가면 혹시 내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큰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진 작가가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는 완벽한 구도도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빛을 찾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기도 하고요. 밤새도록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완벽한 순간을 찍기 위해서요. 그러던 중에 그는 렌즈에 작은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흐릿하게 찍힌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항상 자신의 카메라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 최고의 사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에 세상의 욕심, 불만, 염려, 물질주의 같은 먼지들이 끼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어때요? 그분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고 있을 때 모든 잡념과 욕심에서 벗어나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성소에 또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뭐 할 때 의지하죠? 우리가? 뭐 할 때 의지하나요? 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언제 의지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낭만과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혈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용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한 심리학자 이 사람 아세요? 스카펙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많은 책들을 냈는데요. 그의 저서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완벽한 척 가장하려 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는 진정한 용기이며 강함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심리학자며 유명한 작가인 이 사람도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내 잘못과 실수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기와 강함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명한 심리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함을 얻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늘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는 거룩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두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렌즈가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한 가지 또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죄이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움직이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나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믿고 있는 우리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도 혹시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여기 3초 안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고 따를게요. 예. 하나님 나한테 그러한 존재를 드러내 주시면 나도 믿고 따를게요. 예.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 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삶의 가치와 능력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시작할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공동체건 사람에게건 자신에게건 어때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들을 같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내가 소중해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절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싶으시고 나타나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꽉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삶으로.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며 심지어 그것을 싸움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곤고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인생이 딱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놈아, 이 불쌍한 놈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이 불쌍한 놈아, 너 아직도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싸우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고 있니? 이 불쌍한 거사, 이 불쌍한 거사. 그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저주가 내 삶에 미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이 내 삶에 항상 임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계속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또 왔습니다. 이 불쌍한 것 또 왔습니다.
나치 시대의 그 히틀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치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저항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오직 예수만이 그들 안에서 통치하도록 예수께 완전히 마음을 내어놓은 이들이다. 오직 마음이 자기의 악으로도, 여기도 신기하더라고요, 또한 자기의 덕으로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구절에 굉장히 막 감동을 받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의 마음은 양심이 아니라 예수의 의지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의 마음은 양심이 아니라 예수의 의지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지와 동일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또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저 다 씻어주세요 라고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와 더 상관이 있으면 저 다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의지가, 동일한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 저 좀 씻어주세요. 저 불쌍한 놈이거든요. 저 아픈 사람이거든요. 저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혹은 세상에게 혹은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에 빼앗겼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찾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떠한 수치스러움도 발견되지 않았던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가장 축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불순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들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청결해진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신바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의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며 품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며 신바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든 하나님 친구든 하나님 아버지 남매이든 하나님 자매이든 형제이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신바람 공동체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노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이었어.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름 수련회는 여름에 한다고. 수련회에 가면 많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 청년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다는 것을. 여름 수련회에서 밥도 많이 먹고 잠도 2번 잔다고 하셨어. 수련회에서 심지어 은혜도 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서연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 광고가 시작한다는 것을. 자, 꿈에서 깨셨나요, 여러분들? 7월 셋째 주인가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한 목요일 오후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소는 강화도 힐링하우스 펜션에서 진행을 하고요. 회비는 전참 기준 8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나 금요일 아침에 오는데 나 8만 원 다 내야 돼? 나 금요일 오후에 나 올 수 있는데 8만 원 다 내야 돼?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회비를 한 4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으나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제부터 참여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회비를 맞춰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참 8만 원, 부부 참여는 4만 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광고 보실까요? 네, 저희 주간 일정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눈에 띄는 거 말고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해피 버스데이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고희승 순자님 생일이시고요. 다음 주 주일에 박창순 청년 생일입니다. 자, 고희승 순자님 생일에 뭐 하실 겁니까? 지원금 자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 지원금 나눠주시고 퇴근하고 뭐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약속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자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창순 청년 다음 주에 뭐 할 거예요? 생일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립니다. 예. 많이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간 일정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03또래 박재준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24시간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박재준 청년 파송 한번 해도록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인간 밤토리 걸어 나오시는 걸 보고 계십니다. 저희 목사님 나와서 잠깐 파송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준이 같이 선교도 갔다 오고 많이 정들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좀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머리 깎고 오니까 진짜 가는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함께 재준이 기억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준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군으로 입대합니다. 그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바람 공동체를 사모하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재준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만나는 순간을 위하여 더욱더 소망하며 재준이의 건강과 모든 군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재준이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준이 선물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나와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이 소감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계속 같이 함께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았고, 그 군대에서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나라 잘 지키고 오겠습니다. 케이크 가져가세요. 왜 울고 그래? 마음 아프게. 죄송해요. 우세요? 괜찮으세요? 우세요? 야, 재준이 파송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준아야! 준아 잠깐 일어나서 뒤 한번 돌아봐봐. 준아 울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또 저희 신바람 공동체의 하나의 비타민이었던 우리 박재준 청년이 이제 내일 입대를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마음이 많이 심란할 거예요. 이제 오늘이 민간인으로서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저희 맛있는 거 사주시고 편지 많이 써주시고 연락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준아 동반 입대하는 줄 알겠어. 네, 다음 광고 빨리 분위기 전환 한번 할까요? 네, 다음 광고 보실게요. 오늘 끝나고 순모임 새가족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순모임을 진행할 때 태국 선교에서 저희가 망고 요거트를 조금 만들어 왔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시면서 순모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실까요? 네,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실 때 우리 재준 청년 한 번씩 안아주시고, 네, 잘 가라고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울지 말라고도 해주시고, 또 우리 준아도 좀 달래주시고, 너무 준아랑 이제 달래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준아, 나랑 같이 인사해. 앞으로 나올래요? 같이 마무리 인사하자. 싫어요? 오, 좋아. 나와. 재준이. 멘트 알죠?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알아요? 일로 와봐요. 자, 재준이가 마무리하고 우리 가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이거예요. 알겠지? 자, 들고 시작.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